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겁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이죠. 너희의 사방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엄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하는 자 그 전하는 도를 깨달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브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의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저 여호와께 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각 복되게 하시고 은혜에 정중되게 하시며 주의 자비와 사랑을 만끽하는 복된 장 되기를 원합니다. 듣기 못된 사탐하기 귀신들의 요사가 일제 뜸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풍성한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형통하시며 계획하시는 모든 구상과 기획마다 승승장구 일치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복잡단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자인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집니다. 워낙 세상이 급변하고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에 좋은 일, 좋은 소식이면 그만한 다행인데 맨날 죽었다, 다쳤다, 뭐가 올랐다, 이래서 못 살겠다 등등 예전에는 지극히 조심스러웠던 단어들이 이제는 보란듯이 사방팔방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죽고 닥치고 오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마냥 일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 어찌 보면 판도라 상자 속에서 무방비로 내일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희망찬 내일이 아니라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것 같은 내일은 정말 생각하기에도 끔찍합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면 모든 매스컴은 시간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의 분쟁, 레바논 헤즈볼라와 시리아 반군들과 과격 분자들, 지하들, 그리고 IS까지 중동 전체로까지 확정이 예상되고 이에 반하여 세계 경제와 물가도 점차 모든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가깝게는 남사 군도를 사이에 두고 필리핀과 중국의 해상 분쟁도 연일 두 나라 간의 설전으로 점차 과격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로 인한 세계의 흐름은 양육강식의 호시탐탐이 대세로 기우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쭈삣한 소식이죠.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의 문제는 감각적 경각심이 아니라 무감각해져 간다는 것이 더 무섭고 두려울 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진의 여파와 뒤늦기에
지진의 여진 상황 등에 현지의 처참한 지경에 빠져들고 있고, 또 멕시코는 하리케인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 이를 보면 우리들의 비인류적 담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죽고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다쳐도 모두 나 몰라라 하며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현 상황도 어찌 보면 모순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상이 이처럼 끝없이 엉클어진 실타래가 되었나? 그 심각성을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디라도 영원한 안전과 평안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구절절한 말보다 안전과 평안은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전과 평안은 먼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면 그 안전과 평안은 다름 아닌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망경창파와 폭풍한설, 풍찬노삭과 풍찬노숙과 아비규환이 불시에 찾아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만든 인위적인 안전과 평안은 쉽게 깨트려지며 그 여파가 나에게 휘몰아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24시간은 언제 어디서나 언제라도 우리들의 삶의 종말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쉬워도 안타까워도 심장이 멈추는 순간 이 세상과는 적극적으로 아쉬운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아껴두고 감추어 두었던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로 호련히 순간적으로 분할체가 되어 죽은 땅 속에 영은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순간의 찰나이므로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일이라 우리가 아니 타인들이 어떻게 해볼 방도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안정과 평화 속에 믿음의 신앙적 공고함을 더하면 이러한 불상사의 호련함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안정과 평화 속에 신앙의 공고함은 과연 무엇이고 왜 그렇게 우리의 호련함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의탁입니다. 믿음이란 영어로 faith이라고 그러죠. 그 의미는 내가 유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의탁이란 전적 의지이며 trust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유일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공포 때문에 사람은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공포심을 대항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약을 먹고 이를 피해가려고 하는 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결의 방법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불안과 공포심을 대항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술과 아편과 마약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옛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의지력이 사라지고 허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더 불안과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거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정과 평화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평화에서 시작해서 온전한 평화로 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온전하고 안전한 평화를 만들 수 있느냐?
사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를 찾기 위해 이목구비가 바쁩니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바쁘죠. 그리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평화의 근본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권세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안전과 평화는 언제나 허허실실과 후한무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척에서 보면 정의요, 타인이 보면 사륙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려나니라. 그런데도 아직도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이 세상 안에서 영원한 안전과 평화를 찾으려고 애를 부단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론이 오늘날 주시하는 바로 이런 사태들이 찾아오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시각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것을 불안과 공포의 시선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그리고 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풍비박산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전쟁이 나고 아무리 폭풍 한 소리 몰아치고 무슨 사고가 일어나도 세상의 풍비박산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현명한 자이며 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알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거듭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풍파와 창파가 휘몰아쳐도 결국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세차게 지나가는 한 가닥 폭풍 한 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심히 좋았던 것, 하나님의 백성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라 칭함을 받은 사랑하는 양자들을 그냥 그렇게 당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사실. 사람도 양자로 선택되면 먹고 마시고 교육받고 그리고 자립하고 독립할 때까지 그 부친 되는 사람, 그 부모 되는 사람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 인생의 자립이 될 때까지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로 선택된 자를 그냥 보고만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의 양자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무엇인가 재조명하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6절에 보면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겁절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세상에서 풍비박산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느냐? 그 누구도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늘 주시하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믿음의 신앙을 보존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 풍파와 세상 소용돌이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끔은 혼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의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정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신앙은 평탄과 형통의 신앙이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신앙 지켜 평탄과 형통의 내림을 받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양자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17절에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보편적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한문하시 공평하게 자기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익은 자기의 땀과 노력으로 결실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자금은 30배요 많으면 100배입니다. 그 결실을 담겨 놓았다는 사실 또한 지혜롭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문화의 은총이 더하면 더하였지 결코 덜할 수는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한 문화를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는데 한 문화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없어지고 손해가는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놀랄 은혜와 은총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신도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계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과 소질로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재능을 가진 자는 5달란트가 기준입니다. 2달란트 재능을 가진 자는 2달란트가 기준입니다. 1달란트의 재능을 가진 자는 1달란트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온전히 나로 나를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공의로서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8절에 보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가만히 있으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중 인격자 혹은 혹세 무민하는 자들은 아전 인수격으로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굴절시키려고 하지만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변경치 않으신다는 사실. 많은 이들은 이들의 가문이설과 요술의 게임을 당해 뱀에게 당했던 천추의 한을 또다시 남기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법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결코 요술이나 망설을 터뜨리는 자를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하시면서 더하여 권면하시기는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나의 열과 성과 정성과 생명까지라도 다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한 자에게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언약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겪는 모든 한설은 세태의 물결이라 생각하고 어떤 때는 세찬 풍파가 다가와도 어떤 때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떤 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한없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느 사이인가 모든 망경청파와 폭풍한세 매섭게 나를 꼬집고 지나가지만 그 흔적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라고 주시는 정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뒤에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려는구나. 그 언약의 축복을 내게 내려주시려는구나. 언약을 상기하고 언약의 말씀들을 꽉 붙잡고 나아가면 어느 사이에든가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실상이 되어 나를 언약의 정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봅니다. 21절에 보면 심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얼마나 지키느냐 따랐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영어로 인베스티게이트보다는 인스펙트에 가까운 단어로서 수사보다는 조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신의 양자에게 결코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자에게 양부가 심판이라는 판단을 쓰겠습니까? 잘한 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옥석에게는 더 많은 주의 자비와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5장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짓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구중하시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을 받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 양자에게는 자기 백성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뜻 본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욥기서 34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신다고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늘려주시고 꽉 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과하면 언약의 실행이 멈춰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기서 3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욕심이나 가식이 아닌 언제나 진실과 진심이 우러나는 소망과 소원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 그 사실 꼭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2절에 보면 권성징악이 분명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자를 괴롭히는 자에게는 징악을, 자기 양자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권선으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 이해되어져 자기 양자에게 자기 백성에게 권성징악이 행하여지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쁜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기서 34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록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나니라. 끝까지 권선징악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눈앞에 펼쳐지는 망경청파와 폭풍한설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은 사흘길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익히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어긋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만 결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결국은 내가 누구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권성징악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인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택함과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양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양자로 선택되고 왜 피택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로 예비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도 함께 말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진솔한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양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만복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와 사랑 고비고비마다 시간마다 함께하시고 또 내리신 은혜와 은총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양자들이 마음껏 누리고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는 겁절하지 않는다는 주의 말씀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굽이치는 세상에서 슬기롭게 이겨나가며 내려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도와요 기도하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고 간합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자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양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소망인 신유의 은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만은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속히 완쾌될지어다. 또한 완쾌된 그 자리에는 강건함으로 채울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